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의 처음 이야기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소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재는 우리말로 쉽게 풀었으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메시지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든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가난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소재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번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번제는 짐승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다양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재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재 안에 담아 두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여러 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2절에 한 움큼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한 움큼이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아주 작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루를 태워 올릴 때 어떻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한 움큼의 곡물을 소를 태워 드리는 예물과 똑같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양과 드리는 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두를 같은 신앙 고백, 같은 헌신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과 값비싼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후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 그 떡을 자신을 위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말 아닌가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던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준 떡 한 조각,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재는 무엇일까요? 혹시 너무 작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헌신은 없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진심 어린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삶의 소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인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3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레위기 2장에서 소재를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의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특별히 소제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곡물이라는 제물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짐승으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분명 그 중에는 짐승으로 번제 드리는 것이 부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번 짐승을 잡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번제를 자주 드리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곡물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자주 많이 드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사람마다 각자의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맺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자주, 그리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에 따른 주종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느 때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경계나 한계 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바뀌지 말라라는 것이죠. 재물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형식이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자주 드린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누룩은 기본적으로 빵을 부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누룩은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식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만들 때 꿀을 자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꿀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물에 넣어야 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재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소금일까요? 그것도 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소재에 소금을 넣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당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쉽게 여기지 못하도록 정확한 규율을 만들어서 지키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익숙해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누룩처럼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것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힘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은 변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